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게 되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날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복음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불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비친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께 배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정하시고 주님의 날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의 심령과 아버지 안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아버지 잘못된 모든 일들, 죄악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서 흰 눈보다 더 흰 저희들의 심령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에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운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주님 주의 귀한 사자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재단에 주의 몸된 재단의 각 지체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근각처에서 이제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재단이요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어서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주중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같이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참여하시지 못하시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8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우리가 준비해서 새가족 환영회를 토요일 날인데요. 네,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에서 잘 적응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준비된 말씀은 사도행전의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미국을 대표했던 자동차 회사가 이전에는 포드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1957년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한 모델의 차가 있었어요. 그 자동차의 이름은 SL이라는 모델입니다. 특별히 이 차에 대한 아주 사연이 있는데요. 이 SL이라는 이름은 그 포드 자동차의 주인이었던 헨리 포드에게 하나밖에 없던 외동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자동차 이름을 SL이다라고 짓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해 9월쯤에 이제 수많은 판매자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이 SL이라는 자동차를 시운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파레가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SL이라는 모델의 자동차를 정말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 차가 시동이 걸리고 걸리자마자 한 몇 피트 갔어도 차가 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에 결함이 일어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엔진의 파워가 전달하려면 트랜스미션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진 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모델인데 트랜스미션에 대한 엔진을 향한 그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SL이라는 자동차는 잠깐 출시되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미국 사람들은 이 SL이라는 이름을 실패의 상징으로 기억하며 때때로는 사용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컬러도 좋아야 되고요. 디자인도 너무 멋있어야 되겠죠.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엔진의 파워이겠죠. 엔진이겠죠. 만약에 그 엔진의 파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자동차가 아무리 아름답고 모델이 좋고 디자인이 잘 돼 있다 그래도 사람들에겐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겉모양을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은혜가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찰 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모양을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장식을 해놓아도 여러분 내 내면이 정말 무너져 내렸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내놓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나의 속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을 장식해 놓아도 내 심령 속이 골마터져 있고 그리고 결코 우리는 크리스천답게 살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속 심령 속에 지금 생수의 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너무 척박하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깨지고 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슴은 점점 황폐해지고요.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속심령은 상해지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지 않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또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고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여러분 이 교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이 함께할 때니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즉 사도행정적인 그 신앙의 이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다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서문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부흥운동을 앞두고 사도행전이라는 큰 부흥의 물결을 앞두고 어떻게 이 부흥의 과정을 준비했는가 하는 그 준비 단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고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쓴 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 말고도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죠. 그래서 오늘 누가가 밝히는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을 먼저 쓴 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교훈을 남기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남기시면서, 그리고 난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를 만약에 전편이라고,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한다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가스펠, 복음을 전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사역의 전편이 끝나고 나서 후편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분부는 뭡니까? 바로 Great Commission이죠.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한 하나님의 이 글로벌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약속도 들려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순절이 오면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성령의 임재하고는 구별할 수 있는 훨씬 더 깊고도 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령이 오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영어 성경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보면요, 영어 성경에는 맵타이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맵타이즘, 즉 성령의 능력 속에 깊숙이 잠긴다, 그 능력 속에 잠기게 되는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맵타이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 세례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또 번역본에 보면은 침례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헬라어에서 맵티즘이라는 이 단어는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상태,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모두가 바라야 되는 성령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잘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트 하시고, 그리고 그래픽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바로 이 성령의 침례,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에 대해서 가장 그림처럼 잘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은 한 번은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때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 아니죠. 지상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즉 Heavenly Temple, 하늘의 성전을 오늘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겔 당시 이 지상에 있던 성전은 불타고 붕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세워졌던 바로 그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끌려갔지만, 그러나 지상의 성전은 다 붕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완전한 모델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후에 그 성전이 다 완공되었을 때에 그 성전에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 바로 에스겔 47장의 3절부터 나와 있던 내용이었죠. 이 물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물이 발목까지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척천쯤 지난 후에 측량을 하게 됐더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다음 또 일척천쯤 지난 후에 측량을 하게 됐더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척천쯤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의 깊이를 재라고 했더니 물이 너무 깊어서 오늘 강물이 되는, 온몸이 잠겨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오늘 구약은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이른과 같이라는 이 성경이 바로 에스겔의 47장의 환상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실제적인 응답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39절에 이 생수의 강은 장차 믿는 사람들에게 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신 큰 강물 속에 잠기게 하신 환상은 장차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 푹 잠겼어 성령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목까지 물이 차였을 때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리까지 차더라도 뭐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온몸 자체가 강물 속에 푹 잠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강물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풀 파워를 통하여 내가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참된 차원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심령의 변화, 여러분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의 역사들, 수많은 죄악의 사슬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한번 왔다고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심령 속에 있던 죄악의 사슬이 잠겨짐으로 끊어지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소생되어지고 상처 입은 가슴이 치유되어지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 속에 푹 잠기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므로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열매들이 놀랍게 맺히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생수가 교회 구석구석을 통과해 갈 때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은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과 역사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오늘 그러므로 또 하나의 사도행전적 삶을 교회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는 은혜를 경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적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적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올바른 복음의 기초 위에 나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화려한 성령 체험이라도 그것은 결코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오순절 사건에서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오순절의 사건은 복음에 의해서 교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가스펠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모든 역사들은 오순절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전에 우리가 모두 결단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갈보리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의 사건,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크리스찬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이 누가는 말씀하고 있죠.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즉 뭡니까? 바로 복음서, 가스펠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쓴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가가 쓴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쓴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소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신앙의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적인 기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파운데이션 기초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체험만 구하고 성령의 체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모래성에 짓는 거짓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체험에 대한 신앙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바른 체험과 능력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체험적인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신앙 속으로 들어가느라고 정말 우리가 확인하고 다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겠다는 승천하심에 대한 이 기초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믿음의 생활을 내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가짜들과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의 중심의 문화권 속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기초를 확립하며 살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바르게 아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진짜를 알면은 여러분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것은 굉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내 믿음이 정당한 믿음인가? 이것을 테스트하고 컨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테스트하고 오늘 확인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만일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You may be lost. 어쩌면 우리가 잃은 자일 수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건강한 기초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행전적 삶과 교회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바른 기초 위에 쓴 것 다음으로 바른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사도행적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서라는 말씀은요, 오늘 나의 비전을, 나의 어떤 것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킹덤 오브 갓.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늘 관심을 쏟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으라. 즉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설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과 교훈들을 남겨놓으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의 대부분의 주제가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왜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그러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가슴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가슴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많이 물고 웹사이트에도 들어있지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위해서 구원받고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비전은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알리고 준비하고 그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비전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교회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틀려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남기는 삶의 자치와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같이 나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바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비전을 가지면 세 번째로는 바른 능력에 잠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여호와의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분부를 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뛰어나가려고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서두르지 말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머물르라고 했던 이 머물렀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머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얼마 동안을 그렇게 했느냐? 성경은 약 열흘 동안을 그들이 한 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면서 오직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순종한 결과 그들 모두에게 각각 머리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능력이 오늘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게 되면 그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만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감히 막아서지 못할 위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사도행전서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모하고 갈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역사 속에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복음의 기초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머물러가는 곳에 머물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으로 다시 한번 나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잠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축도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화와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갈 길 모르고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나의 모습 속에서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이웃에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며 사도적 역사의 교회를 계속 살아가게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교회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